오늘 아침 10시에 혹시 극동방송 듣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오늘 극동방송에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극동방송 정확하게 10시에 이 68편 19절, 20절 두 절이 나오면서 찬송이 나왔어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남들에게 말 못하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 짐들,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의 연말 이사회에서 저를 빼고 저를 제외하고 있던 전 직원을 이사회에서 사직을 시켰습니다. 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사회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무총장님 오셔서 사무국장인 최 목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다시 쓰면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결국은 저 혼자 2014년 5.25 대회를 또 준비 사무국장 하던 후배도 또 교회 개척한다고 나가버려가지고 온 시스템이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해 12월 2일 날 저희 장모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의 슬픔을 수습할 그런 여력과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막 꼬여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대장이었던 이규현 목사님은 저보고 새로운 사무국장을 또 선임하는 책임을 저한테 또 떠넘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감당할까? 대회는 다가오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은 아무도 없고, 물론 준비 사무국에는 또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은 제가 다 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6개월 동안 그 회계나 모든 사무실을 나와서 자원봉사하면서 모든 사무 서류도 정리하고 재정도 정리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지? 어떻게 하루를 감당할까?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이 우울증이 생기면 이렇게 사람이 가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제가 저처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전화만 와도 힘들어. 선교사 떠나는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래 힘이 없어요 할 정도로 제가 저를 봐도 말할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말할 기운조차. 저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 말할 기운조차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압니다. 그 긴 턴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나가야 되고, 그 턴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2014년 5월 25일 폭우 속에 그 은혜의 대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시아 사무국장 자리를 바로 그 준비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성창민 목사에게 바톤을 넘기고 12월까지 백의종군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감천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비전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요,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저희가 5인데 이 세 아이가 다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얼마나 재정적인 무거운 짐을 제가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져 말할 힘조차, 사람을 만날 엄두조차 나지는 않습니까? 그 어둡고 긴 인생의 터널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그 언약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너무 짧아요. 이거 못 외우면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 다 외워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날마다 이 뭔 말입니까? 언제나. 날마다 이 말씀 속에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떨어져서 낙망하고 있을 때나 또 죄질 때나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리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기 등장하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님이 함께 하신 이들 모두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내 자녀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오늘 이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는 스스로 어느 땅요? 메마른 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은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현실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용감한 자입니까? 앞장서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대제사장이 떨어서 계집종의 질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그 동네 갔다 왔어요. 예. 아주 그 시골, 바로 그 옆에 이제 교회가 하나, 이렇게 기림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회복시키시죠. 몇 번을 물으시죠? 3번. 3번. 다시 3번을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육의 음식을 먹이시던 그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그의 양무리를, 양떼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과 또 복음을 외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거부하고 로마 군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그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날마다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서 계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십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직접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여기 짐을 지신다는 말은 조금 막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의미는 대신 메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의인입니다. 어렵게 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돌보시는 거죠. 아버지로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죠.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짐, 직장의 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녀를 돌봐야 되는 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10월 말에 저희 또 둘째 누나가 중풍으로 요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감사한 거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다가 제가 결혼하고 어머니 형님 모셨는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 받고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형님도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막 하루에도 뭐 새벽 1시에도 전화 오고 2시에도 전화 오고 막 술 마시면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결혼기념일 앞에도 술 먹고 와서 막 제가 같이 살 때 가슴이 무너지죠. 그랬던 그 형님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추석 때 변화받고 성경책 들고 우리 집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설날 때 중풍이 또 와서 몇 년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신부전 환자로 복막투석 수술하고 저희들가 데리고 있다가 가까운 집에 있다가 또 하늘 보냈습니다. 다 예수 믿고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큰 누나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힘듦.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했어요. 가족이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푸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 짐이야. 근데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모세를 이은 영적 리더 여호수아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였어. 첫째 날 1바퀴, 둘째 날 2바퀴, 셋째 날 3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야, 그거 진짜 성경이 뭐 그런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적어 놓았나. 고고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가 그걸 무너뜨렸다 생각하면 그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 위에 전차가 달릴 정도로 이중 성벽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이 성이 안쪽으로 넘어져야 됩니까? 바깥쪽으로 넘어져야 됩니까? 안쪽으로 넘어야 되잖아요. 고고학 발굴 결과 뭐래요?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건 그거고, 아이성 전투의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이번 전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당연히 여쭤봐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아이성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야말로 아이 같거든. 아이성. 예. 스스로 판단하다가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순간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그거, 주일 안 지켜도 잘 되는 그거, 11조 안 해도 잘 사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잘 사는 그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메마른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지고 계시다는 이 감사가 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우리 다윗 왕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형들로부터도 좀 따돌림 당하고, 막내니까 뭐 별 기억도 안 하고, 그리고 7년간 왕위로 선포됐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끝까지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를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이죠. 나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베드로는 믿음의 장로들과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짐을, 우리 가족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찬양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짐과 죄악과 그것을 날마다 지시는 우리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짐이 무거운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지려고. 저도 허리도 안 좋고 제일 안 좋은 데는 심장이고 너무너무 성장하는 과정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지. 저는 저희 짐을 주님께도 아뢰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잘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자매들의 짐도 제가 함께 집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8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아주 주님의 은혜가 잘 마쳤어요.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3억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청소년 월드캠프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하는데 3억 원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한번 리더십을 키워보라고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가 하나 생겼어요. 예결산 위를 통과했던 문체부에서 5억을 주기로 했던 돈이 계엄 선포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작년 국회도 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은 뭐죠? 더울 때 붙이는 부채가 됐습니다. 부채가 돼버렸습니다. 부채가 5억만 생겨도 다행인데 거기다 우리 후배들 또 열심히 써서 1억 800까지 더 얹어갖고 6억 800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억 800. 장난 아니죠? 우리 후배들 진짜 용감합니다. 누가 짐을 져야 돼요? 우리 후배들이 책임질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딱 끝나면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사회. 이사회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공동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온갖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대로야, 그대로. 그런데 12월 말에 2억 2천만 원 땅은 수영료에 3억 빌리고 친구 법무장 했던 우리 박남기 목사 자기 그 응급재단에 있는 것을 그것을 대출받아가 빌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윤리재단에서 5천만 원 빌리고 3억 9천을 일단 빌려서 또 빚을 갚았는데 문제는 2억 2천을 업자들한테 줘야 돼. 이 목사님 아들이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현재 본부장이 제 중학교 두 후배 대화를 듣다가 혀를 쩔쩔 차면서 무슨 남자들이 무슨 고민만 하고 앉아있냐. 그거 의사들이 빨리 헌금하고 갚아야지. 그래서 대출받아 500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 때 이 빚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다가 아무도 짐지기 싫잖아. 내 후배 하나가 마지막에 그 침례교 선교 이사장인데 이거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개인으로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연성결교회 임성구 목사를 부채 탕감위원장으로 추천을 하면서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2주 만에 1억 2천이 모였습니다. 또 1억이 남았잖아요. 그래고 또 안 된다. 31일 날 새벽에 또 집합시켜갖고 또 3천만 원 빌리고 또 헌금을 받았습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겠다고 그 무거운 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들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지난
금요일 이사회가 또 모였어요. 여기 포도원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러더라고. 임성 목사가 그 설거지를 맡았네. 에? 부채를 설거지하는.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설거지를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으실 새로운 영적인 물꼬를 틔우는 위대한 사명을 맡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6억이 무슨 남의 이름도 아니고 돈 6억을 모금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부채와 우리의 짐을 해결할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놀라운 기회 아닙니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을 설거지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거운 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마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 짐은 여기서 너희 짐이라 안 그랬어요. 주님이 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짐. 예? 그 짐이 너희 짐이 아니고 내 짐이다. 근데 그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이 문제 앞에서, 이 무거운 짐 앞에서 좀 견뎌봐. 더 버텨. 인내를 배워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 문제를 들고 나 앞에 나와라. 나한테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잠깐 그냥 어떻게 회피하고 잠깐 휴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존재의 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시려고 이 안식주의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상의 짐으로부터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쉼과 회복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주님이 모든 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져야 될 형벌 십자가 위에 우리의 무게를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쥐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신 내가 덜어줄게, 감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 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짐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의 제물로, 형벌의 제물로 스스로 그 짐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성도들 만나보면 맡긴다고 하는데 안 맡겨. 말은 맡겼는데 다시 갈 때, 집에 갈 때 또 들고 가. 책보따리 들고 가듯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짐을 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찬송가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내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적이 맞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 찬양하는 모습. 그 찬양하는 모습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16절부터 18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1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선을 좇으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선을 좇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선을 좇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항상 뭐 하라고요? 거기 무겁고 힘들고 고단의 길일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그냥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찬양이라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짐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짐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입니다. 저를 위하여 짐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라면 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놓을 수 있어요.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놓을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 보인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온몸으로 일생 동안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교회의 짐, 우리 가정의 짐, 우리 개인의 짐, 우리 일터의 짐 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올 한 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시는 양무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짐, 내가 가진 짐을, 우리 공동체의 짐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미 맡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실 주님이심을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